하면 구장으로 똑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된 보충되는 부분이 오늘 구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8장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구장, 다니엘서 9장으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장을 이해함에 없이는 9장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8장을 충분하게 우리 말씀으로 잘 들었다면 이 9장은 그 8장에 더해서 여러분이 더 충만한 계시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8장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2300주야예요. 2300주야의 문제는 이 다니엘의 연구와 관심의 제목이 되었고 동시에 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한 기도의 응답으로 8장의 계시가 있은 지 13년 후가 지나서 이제 9장이 기록이 된 거예요.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메대왕 다리오 원년에 마침내 가브리엘이 다시 와서 또 그 환상을 이제 깨닫게 하는 내용이 바로 9장의 내용인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이 9장의 이 연도, 이 원년에는 어떤 일이냐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이 벌어진 연도예요. 그러니까 동일해요. 이 연도에 벌어진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졌던 연도예요. 그런데 8장에서 다니엘이 거기서 무슨 환상을 봤죠? 마지막의 환상은 뭐냐면 자신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왕의 밑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13년 이전에 예언을 받았잖아요. 이 바벨론 나라가 곧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13년이 흐르고 나서 진짜 메데 바사라는 나라가 생긴 거죠. 이미 8장에서도 주님이 나라의 명칭을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메데 바사가 세워질 것이다.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메데 바사라는 나라를 정확하게 찍으셨잖아요.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정확한 이름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환상을 듣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김영인 권사야, 앞으로 1년 후에 너는 대박이 날 거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권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마음속에 늘 언제 이루어지지? 늘 기도하겠죠. 주님 빨리 이루어 주십시오. 다니엘도 똑같은 거예요. 13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계시를 받고 14년 동안 뭘 했겠어요? 2300주야에 대한 계시를 받아서 고민했겠고, 왜? 2300주야 속에서 뭐냐, 자신의 민족이 괴롭힘을 당하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자신이 머무르는 이 나라가 13년 후면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이 예언은요 아주 뛰어난 거죠. 오늘 9장의 내용은 메대 왕 다리오 원년에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자, 첫 번째로 9장 1절부터 12절은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깨달은 다니엘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메대의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9장의 기도가 드려지고요. 그 응답으로 계시가 주어진 때는요. 다리오 원년 즉 기원전 538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538년 전의 일이에요. 바로 그 전해인 539년 10월 13일 밤에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의 고레스 대왕이 천하를 통일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539년 10월 13일 날 밤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다니엘서 4장에 나오나요? 누구 나오죠? 거기 나오잖아요. 벽에 큰 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왕이 죽잖아요. 그리고 메데 바사 왕인 바로 다리오 왕이 세워지고, 이 다리오 왕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대리적으로 1년 동안 바벨론 나라를 통치하도록 이게 임명한 사람이에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약 1년 동안 통치하고 나서 누가 들어오냐면 실질적인 고레스 대왕이 이제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첫 해라는 거예요. 첫 해. 정확한 연도를 딱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첫 해.
다리오라는 사람이 이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리고 메데 바사라는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제 다리오 왕이 세워진 거죠. 그래서 기억나세요? 메데와 바사는 두 가지의 나라예요. 메데의 나라가 있고 바사의 나라가 있어요. 그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 똑같아요.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졌어요. 민족은 같은데.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고레스 여기 지금 고레스 왕이 이제 등장하면서 하나가 돼 버리는 거예요. 메데와 바사의 나라가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통일을 하는 거예요. 언년에 다니엘이 뭘 했냐면요. 2절에 보니까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이제 다리오 왕이 딱 들어오고 나서 어느 날 이제 이 다니엘이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선지서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따라.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여러분 그날따라 늘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이 구절을 봤는데 그런 감화 없이 감동 없이 지나갔는데 그날따라 여기에 감동이 확 와버리는 거예요. 무슨 감동입니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나라가 회복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몇 년까지? 70년까지. 70년. 70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후에 3년 후에 70년이 돼요. 거의 다 찬 거예요, 지금. 자,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빈이라는 말이에요. 빈이라는 말인데 빈이라는 말은 식별하다, 분별하다, 지각하다, 이해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말은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지식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알았다 이렇게 생각이 아니라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빈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빈이라는 말은 식별하는 거예요. 이게 물컵인지 이게 밥그릇인지를 분별하기 시작한 분별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분별과 같잖아요. 분별은 뭡니까? 옳고 그름을 가르는 거잖아요. 지각한다는 건 뭡니까? 그거를 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나 마지막에 이해하는 거예요. 깨닫는 게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고요. 식별하고 분별하고 지각하고 이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서 어느 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봤는데 그 말씀이 자신 안에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감동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자, 예레미야서 25장 11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았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던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요 11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에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몇십 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앞서서 경고해 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너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상황 속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미친놈 아니야? 그랬어요. 진짜 성경에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또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평안한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뭘 망해? 또라이 아니야? 오직 예레미야 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평안하다, 잘하고 있다, 열심히 잘하고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만 얘기했어요. 근데 오직 한 사람 예레미야만이 책망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지금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듣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가 말할 때 책망하는 말이 여러분 듣기 좋습니까? 축복의 말이 좋습니까? 저도 축복의 말이 좋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말을 듣고 싶지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는 말을 듣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는 말을 하신다고. 잘한 건 잘한다고 말씀하시고 못한 건 못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동안 너는 바벨론 왕을 섬길 거다. 그러면서 13절 하반절에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은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다니엘은 그렇구나,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이구나,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도 동일하게 또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또 이 부분을 본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는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겠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까마득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포로 생활, 자신의 민족이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게 기약이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기약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예언의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누가? 다니엘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팔딱팔딱 뛰었까요, 여러분? 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거야. 얘야 1년만 참아라. 1년만 참아라. 1년은 이걸 통과해야 된다. 1년 후에는 다시 너를 회복하리라. 그러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야.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분이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희망의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의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니엘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왜 여태까지 나는 이걸 발견하지 못했을까? 근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을까요? 왜 70년이라는 그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왜 70년이라는 세월을 고통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되었을까? 첫 번째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니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 우상.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지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가지의 죄를 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 생수는 무엇입니까? 생수 뭐죠? 물이잖아요. 물을 언제 먹습니까? 갈증 날 때. 여러분, 갈증 날 때만은 아니라 사람은 물을 먹어야 돼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70%가 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을 안 먹으면 죽어요. 신체에 문제가 생겨요. 다시 말하면 생수는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사람이란 존재에 있어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의 근원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원천, 그들의 힘,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 목적,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과감히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한 주 동안에 하나님 버린 인생 살지 않았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지 않고 여러분 혹시 내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인생을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들에게는요 예배가 있었고요, 그들에게는요 11조가 있었고요, 그들에게는요 금식도 있었어요. 형식을 다 갖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는 나를 버렸다. 너희는 나를 버렸다.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없어.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온통 욕심과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여기서 예레미야의 전체적인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굳굳이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물도 드리고요, 11조도 하고요, 찬양도 부르고요, 기도도 했어요, 금식도 했는데 뭐한 소리예요? 나 자신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죠. 저도 그러더라고요. 착각이 너무 커, 제 자신도. 나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 인정해 주겠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 역사해 주겠지. 어느 날 항상 노, 아니야. 너는 나를 버리고 네가 한 거야. 내 마음을 전달한 게 아니야. 네 마음 전달한 거지.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웅덩이는 뭡니까? 여기서 웅덩이는 뭐냐면 물이 나오는 곳이에요. 물이 나오는 곳. 물을 옛날에는요, 이 시대는 물을 얻기 위해서 땅을 파야 돼. 땅을. 우물을 파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딱 말하기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스스로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웅덩이를 스스로 팔 필요가 없잖아요. 당연히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자신의 힘으로 물을 얻어야죠. 스스로 웅덩이를 펀다는 건 내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되는 것은 바로 그게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다른 불교를 믿고 어디 가서 빌고 이것도 우상숭배지만 더 문제는 뭐냐면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를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딱 집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무명의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지만 듣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왕 옆에, 백성들 옆에 앉아서 미혹된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벨론 70년 포로의 그 생활은 우상숭배. 우리 영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거 혹시 우상숭배로 인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아니함으로 70년 포로 생활을 했다. 예레미야서 17장 27절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라 하시느니라. 예레미야서 17장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은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났다는 얘기죠. 순종이라는 근건 뭐라고 할까, 순종의 어떤 기준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이냐, 계명,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규정이 뭐가 있냐면 짐을 지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게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깡그리 무시해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자기 멋대로 해버렸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규정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버리고 자기 뜻대로 막 행해버리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야. 기준은 오직 뭡니까? 내 스스로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거야. 그건 뭐냐? 내 합리화죠. 말씀을 가지고 이용하는 거죠. 말씀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의 상황은 이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적용해버린 거예요. 주님이 너무 화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니까 뭐냐? 예루살렘의 문으로 돌아오면 내가 성문을 불을 놓겠다. 불을 질러버리겠다. 예루살렘 궁전을 불로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불로 태워버린다는 것은 바벨론 군사들이 와서 실제적으로 불을 태워버려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황폐화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다. 요즘에 안식일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약해졌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에서 나오면 뭐라고 그러냐면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은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헌신과 내가 그분에 대한 어떤 순종의 마음이 표현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무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상황 속으로 다 뒤로 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 마음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우선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 상황을, 영적 상태를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자신의 영적 수준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바벨론 70년 포로가 선포됐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죄에 대해서 막 꼬집죠. 우상 숭배 그리고 안식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꼬집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말을 한다는 건 뭐냐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선포됐으니까 확 하는 것,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딱 하는 것보다 먼저 우선하는 게 뭐냐면 기회를 줘요. 기회를. 무슨 기회? 누군가를 통해서 말을 하게 만들어. 깨달을수록 말을 해.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와서 말을 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야. 회개는 뭐냐? 돌이키라는 거야. 그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야. 그런데 돌이키면 그 재앙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포의 재앙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상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풀리지 않고 여러분이 고통받는 게 혹시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의 죄는 아닐까? 내 스스로가 웅덩이를 지금 타고 있지 않은가?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 생각과 감정과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 않은가? 두 번째는 안식일에 대한, 주님을 향한 이 주일에 대한 개념들이 내가 약해지지 않는가? 예배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내가 약해지지 않는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는 축복의 통로가 되거든요.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서 이 사실을 깨달은 다니엘이 뭘 했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깨달아질 때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돼요. 행동. 하나님의 말씀 무엇인가 깨달아질 때 행동해야 된다고요. 다니엘은 금식하고 기도하며 간구했다는 거예요. 3절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무엇을 했죠? 첫 번째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했습니까?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더 큰 거, 자신의 마음속에 결단을 한 거예요. 결심을 해버린 거예요. 결심.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사람이 결심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결심이 잘 안 세워져서 그래요. 여기 결심은요, 목숨을 거는 결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결심이 아니에요. 나의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가끔씩 하나님 날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나는 못 갑니다. 응답 못할 때까지. 가끔씩 간증 보잖아요. 그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정말 급박하고 난 힘들 때는 하나님 나를 죽이십시오. 다 한 번씩 해봤을 거야.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줘야 되니까. 그런 목숨의 기도를 했다는 거야, 다니엘이. 자, 첫 번째로 뭐 했냐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금식. 사실 저는 금식을 잘 못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냐면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금식. 그런데 무엇을 갖고 기도했냐면 9장의 내용은 자신의 민족이에요.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금식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금식한 게 아니라 자신의 나라의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걸 놓고 이제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 말이 촘이라는 말이에요. 금식이라는 말은, 금식은 뭐냐면 일정 기간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일정 기간 음식을 먹지 않고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게 금식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사람이라는 게 밥을 먹으면 육체에 힘이 생겨요. 그러면 기도에 집중하기가 좀 떨어져요. 사탄도 많이 방해하고요. 근데 금식을 하면요, 내 힘이 다운이 돼버려요. 육의 힘이 다운이 돼버려요. 그럼 육체적인 어떤 욕구나 죄의 어떤 욕구들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금식의 효과는요. 그래서 특별히 혈기가 많은 사람들, 좀 이렇게 막 이게 육적인 사람들은 금식을 많이 해야 돼. 육의 힘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자,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금식이 있어요. 여러분, 금식 자체는 음식을 안 먹는다는 건 뭘까요? 목숨 거는 거예요. 금식 자체는 목숨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대 사회에 있어서 금식은요, 모든 종교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지금의 모든 고대뿐만 아니라 현재 상황 속의 모든 종교 속에서도요, 금식이 있어요. 금식은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삼가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금식은요, 이 성경에 보니까 이제 어떤 역사적으로 본다면 로마인들도 금식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로마인들보다는 헬라인들이 정말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 안 믿잖아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이 금식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금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이라는 게 여러 가지, 근데 이 금식은 종교적인 이유예요. 종교적인 이유가 강하기 때문에 이 한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고대 사회에 있어서 현재까지도 모든 세계에 있어서 종교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금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금식의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고대 세계 이방 종교에서 그 동기는요, 귀신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금식을 했대요. 악한 영들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이 금식을 통해서 신이라는 존재를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이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좀 비슷할 수도 있죠. 신이라는 존재를 만나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가 커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 나오는 애굽 나라 있잖아요. 애굽 나라에 제사장들이 있는데 이 제사장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어떤 신에 대해서
어떤 신에 들어가 예배, 우리말로 하면 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을 뭐 했냐면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금식을 하고 나서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방 신들이, 이방 제사장들이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애굽 제사장들이 금식한 이유가 뭐냐면 이 금식을 통해서 황홀경에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 하나님 어떤 신적인 계시를 받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금식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힘이 빠져요, 진짜로. 그리고 금식이 이제 오래 장기간 금식하면요, 어떤 현상이냐면 몽롱해져요. 힘들면 몽롱하고 또 힘들면 의식을 잃기도 해요. 의식을 잃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잘못 금식하면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금식했다는 건 뭐냐면 결심과 이어지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바라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다는 어떤 외적인 모습이 금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을 왜 하느냐?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금식은 하나님과의 친교를 위해 준비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성경적으로 보여요. 두 번째로 우리는 금식을 왜 하느냐? 금식은 큰 근심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 개인적으로 행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괴로움과 큰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뭐냐? 그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네. 그게 너무 길입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뭐 했냐면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세 번째는 왜 금식합니까? 전쟁과 재앙과 멸망의 위협이 임박해질 때 금식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위기 정말. 나라적인 거죠. 전쟁이 나타나고 재앙이 오고 멸망이 찾아오고 이랬을 때 성경에 보니까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금식. 그러니까 금식은 뭐냐? 매일같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금식은 어떤 위기, 정말 이거는 정말 안 된다, 비상이다, 이럴 때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비상입니까? 금식해야죠. 그러면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뭐 하셨냐면 금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려 얼마큼 했냐면요, 40일 동안에 밤낮 했다는 것은 뭐냐? 밤과 낮 온종일 금식했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을 40일을 하면 30kg가 빠져. 자신의 몸무게 30kg가 빠져. 제 몸무게 30kg면 저 몇 킬로예요? 40으로 빠져. 40으로 빠져. 40일 동안 물만 먹고 살아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40일 금식 기도가 여기서 나온 거죠. 마태복음 4장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최대 사람이 금식할 수 있는 기간이 뭐냐면 40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40일 금식을 도전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금식이라는 게 여러분 목숨 거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40이라는 게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보면 돼요. 인간의 육신을 갖고 있는데 최대 버틸 수 있는 게 뭐냐면 40일이에요. 40일. 음식 안 먹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게 말씀에 보여지는 게 뭐냐면 1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마귀라는 존재가 있는 곳에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있는 광야로 가면서 뭘 했냐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금식 기도는 뭐냐면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냐? 40일 금식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도 우리의 무구가 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금식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세력이 너무 심하게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우리의 삶을 막는다면 때로는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금식을 얼마나 방해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금식을 통해서 마귀와 싸워서 이겼다니까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있어서 영적의 승리에 있어서 첫 번째 무기가 뭐냐면 금식이에요. 금식.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금식을 하면 흉하게 결박이 풀어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묶였던 문제들이 풀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 금식을 통해서 영적인 세력을 몰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명 받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에 봅시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을 할 때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그래서 금식할 때 응답이 빨리 임하는 거예요. 금식할 때 왜 하나님의 음성이 빨리 들리냐면요, 사람이가 밥을 안 먹으면요 육신의 욕구나 죄의 욕구가 떨어져 버려요. 떨어져 버리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잡념이 사라져 버려요. 잡념이 사라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명확하게 잘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 분은 금식하세요. 육이 강해서 그런 거예요. 자, 금식할 때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두 사람을 파송하라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3절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나아가 파송을 받기 위해서도 금식을 했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가끔씩 자신의 사명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목회자니까 목사님들 보면 가끔씩 들어보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목사 안수 받고 사역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싶다면 때로는 금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금식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확실한 음성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금식을 통해서요 기도의 응답이 임합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18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 금식을 하면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 내가 금식한다고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금식은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금식은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금식을 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면서 금식 기도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은밀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신다. 때로는 아까 좀 전에 좀 비슷한 거가 있을 수 있지만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도 금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거죠. 효과적으로 본다면 우리 주님이 제시해 주잖아요. 금식하는 자는 하나님 바라봐야 돼. 금식할 때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거기에 올인해야 돼. 금식은. 그리고 올인할 수밖에 없어. 힘이 없기 때문에. 올인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식의 헌신을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간증을 들어보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식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요. 사실은.
금식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나기도 하고, 금식을 통해서 고침받기도 하고, 금식을 통해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고, 금식을 통해서 어떤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왜? 금식에는 기도의 응답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부딪히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앞으로 살면. 그럴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금식기도. 근데 다급하면 해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두 번째로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는 거예요. 결심. 결이라는 말이 나탄이라는 말이에요. 세우다라는 거예요. 심이라는 말이 얼굴이에요. 얼굴. 결심. 그러니까 무엇인가 목표를 세웠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신 앞에. 두 가지의 얼굴은. 파님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의 얼굴, 그리고 내 자신을 향한 결단. 두 가지가 맞물러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결단과 내 자신에 대한 어떤 결단이에요. 그 내 의지죠. 내 의지적인 부분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강력한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내 앞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은 내 스스로에게 맹세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께도 맹세하고 내 자신에게도 다짐하잖아요. 나는 반드시 이길 거야. 하나님, 저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이게 여기 나탄과 파님이에요. 결심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결심했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예수님도 여기서 결심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도 여기서 굳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굳게 결심하면 그거 이길 수 있어요. 죽음이 찾아와도 주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서서 이거를 내가 굽히지 않겠다는 어떤 강력한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진다면 죽음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순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에스라서 7장 10절도 에스라라는 사람은 결심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바벨론 포로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2세대들이에요. 1세대는 다 죽었거든요. 이 2세대들이 왔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 2세대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지키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결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앞에. 다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 내가 그렇게 살겠다. 이제 내 목숨 걸고 이렇게 살겠다.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내게 없이 살아도 내주신 이 사명, 내가 그렇게 살 거야.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 읽읍시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라는 사람도 결심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 그래서 심히 간구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심히 간구했다는 것은 그냥 결단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족한 것을 주님 채워주십시오. 주님, 그들의 부족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과 씨름한 거야. 누가? 바울이. 기도도 심히 기도해야 돼요. 지금 여러 막힌 부분은 아주 심히 기도해야 돼. 우리는 지금 이제 제가 그래야 돼. 지금 심히 주야로 24시간 주야로 그냥 기도해야 돼. 그냥 승현아,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 이제 앞뒤가 꽉꽉 막힌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야로 심히 기도해야 돼요. 지금 딴 거 볼 시간이 없어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지금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사는 것도 전쟁이잖아요. 전쟁. 지금
여러분 지금 하루하루가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이 땅에 지금 살아남는 게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몸이 피곤해. 하루하루 돌파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 지금. 그럴수록 우리는 주야로 묵상하면서 시비 간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바라요.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겁니다. 여러분 더 힘든 시대 가운데 우리는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무기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이게 하나가 우리의 무기고 우리의 전부예요. 여러분. 이 전부를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길 바라요.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